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여있는 각 곳에 각 가정마다 처소처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주님의 영원하심과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헤맬 때에도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미랄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랄과 같이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부르심받고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사오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보게 하소서. 들어가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미랄과 같이 주님 썩어져 죽어져 만들면 되고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날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주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주님의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증거자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주님 죽어 땅에 심겨 죽어 썩어 없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와 순교하였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노력과 헌신과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었듯이 교회가 세워졌듯이 주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전파되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이어받아 우리도 주님의 복음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당에서 지금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 날들과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종 구동무 목사님을 다리에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주님 하늘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신약 167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북에스프레소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 되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책은 북한의 첫 선교사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이제 소개되고 있는 부산의 첫 순교자인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일생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부산의 첫 순교자 헨리 데이비스. 부산의 첫 순교자가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한국에 그러면 개신교의 첫 순교자는 누구일까라는 점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첫 순교자인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도 전반부에 조금 다루고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궁금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 앞서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넘겨주시죠. 네,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앞서 얘기한 듯이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님이십니다. 이분은 영국 분이신데요. 재밌게도 이분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으로 선교를 떠나십니다. 굉장히 첫 문장부터 강하죠. 신혼여행을 선교로. 혹시 결혼하지 않은 형제와 자매분이 있으시다면 신혼여행으로 한번 선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속으로 목사님 결혼할 때 한번 보자, 목사님 선교를 한번 떠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악한 마음을 혹시 품고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처음에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신혼여행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시게 되는데 바로 중국 상하이로 떠나게 됩니다. 이 상하이란 지역이 많이 덥고 또 그 중국의 음식의 문화가 많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모님께서 그 당시에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입덧을 하다 보니까 음식도 많이 안 맞고 또 기후도 너무 덥고 또 환경들도 너무 낯설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안타깝게도 이 사모님께서 유산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렇게 또 사모님께서 많이 힘들어 한다는 이 사실을 토마스 선교사님께서는 아시다 보니까 이 좀 더 나은 지역, 좀 더 나은 환경을 찾으러 이렇게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을 찾아서 떠나는 도중에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느꼈을 그 감정, 그 생각들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잠시 선교의 일을 내려놓고 이 사모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던 산둥 지방의 이 연태라는 곳에 선교 사역을 잠시 내려두고 세무 업무를 보는 일을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간 업무를 이렇게 보시다가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천주교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이 조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내가 이 조선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선교 준비를 하시면서 1865년도에 작은 배를 타고 입국을 하고 해서 이 조선에 대해서 잠깐 돌아본 뒤 본격적으로 한국말을 배우고 조선말을 배우면서 이 선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866년 어느 무역선이 이제 조선에 무역을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통역관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통역관으로 자원을 하게 되고 1866년 이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무역선이 우리 국사책에도 나오는데 혹시 무슨 배인지 아시겠습니까? 1866년도에 한국에 들어오는 배. 네, 제너럴 셔먼호 맞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배를 타고 중국을 떠났을 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들의 이 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로부터 받을 환영을 생각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희망에 부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하기 위해 미지의 나라로 떠나는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으리라 믿으며 나는 갑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은 바로 병인박해입니다. 병인박해는 수많은 이 가톨릭 신도들이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잠두봉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이 전국적으로는 8천여 명의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글을 보면 프랑스 신부들이 죽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또 자신도 가면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어가야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먼호 이 배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다음 사진.
네, 제너럴 셔먼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제 역사책에서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배를 타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조선에게 이제 무역을 하게 개방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당시 조선은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대포가 실려 있고 어느 정도 전투가 가능한 배였기 때문에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대동강으로 그대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진영을 모르는 이 배는 얕은 수심에 걸려서 배가 자초하게 되고, 배가 이렇게 무너진 가운데 한국 군인들이 그 당시 배들은 모두 나무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공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에서 뛰쳐내려서 그렇게 대동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널 때 한국 군인들이 아주 손쉽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4명의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자리에서 한 군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한 군인이 나중에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글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이상한 감이 있는 한 사람을 죽였다. 그는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뭐라고 중얼거렸다. 여기서 중얼거렸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면 붉은 천에 싼 한 권의 책을 내게 줘서 할 수 없이 받아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권의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성경책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 성교하다 보니까 이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500여 권을 들고 왔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군인에게 그 한 권의 책, 성경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분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의 열매가 있습니까? 당장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땅에 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순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이 영국 출신인데 이 런던 선교회에서도 이 조선 선교를 반대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인 박해의 소식을 알고 있었고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사실을 무시하고 조선에 들어왔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판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위험하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헛되이 죽었다. 그렇게 많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헛된 죽음이라고 많은 비판을 했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훗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왼쪽에 보면 이제 박충권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한 군인, 그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책을 받았다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이 성경책을 받고는 몰래 집에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놀러와서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카는 훗날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그러한 사역도 담당했다고 합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분은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때 자신의 앞에서 죽어갈 때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안 죽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에게 성경책을 주는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평양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을 때 이 박충권이란 분은 선교사님들 앞에서 이 자신의 행동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훗날에는 장로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참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얘기를 더 하자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고 온 500여 권의 이 성경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졌는데 그 당시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의 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까웠고 그것을 다 찢어서 자신들의 벽지로 발랐다고 합니다. 훗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 도배지를 보니까 모두 성경책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자신이 분명히 평양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돼서 왔는데, 그래서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근데 그 집의 벽면에는 다 성경책으로 붙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선교사님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평양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 최초의 이 신학교를 지으시는데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신학교를 지으시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마패시고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삼열이라고 부르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한 이 성경책으로 도배한 집, 훗날에 이 최친양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여관은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는데요, 바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왜냐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장소이고, 그 장소에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헛된 것처럼 보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 미랄과 같은 그 죽음이 이렇게 한반도 전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열매로 맺어진 것을, 또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의 첫 순교자이신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856년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호주에서 아버지가 변호사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유복하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집안이 어려워졌고 자신이 직장에 다니면서 계속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에 선교사로 일하고 있던 누나가 선교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그는 받아들이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로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떠난 선교가 바로 인도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첫 선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인 후원도 끊기고 또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겹치면서 결국 1년 만에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되돌아와서 그는 사립학교를 지으면서 25살 때 교장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유능했냐 하면요,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했던 이 학교가 나중에는 100명이 넘는 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능하고 정말 잘하는 것이 많았던 헨리 데이비스. 어떻게 보면 호주에서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이 소명감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31살에 그는 편지 한 통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월프 목사가 이 호주에 부산에 이 선교사들을 좀 보내달라는 편지를 이 월간 선교지에 싣게 되는데, 이 글을 이 데이비스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스는 이 글을 보고 내가 부산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겠다, 내가 부산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32살의 나이에 그는 마지막이자 두 번째 선교주인 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889년 8월에 떠나 10월 4일 지금 인천인 제물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분이 뛰어났던 게 무엇이냐 하면 5달 동안 한국어를 배웠는데 5달 만에 이 한국어로 설교를 할 만큼 굉장히 언어적으로 뛰어났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도 사실 말 한마디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목사님은 이 어렵다는 한국어를 5달 만에 설교를 할 만큼 그렇게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1890년
3월 14일 드디어 부산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는 이제 걸어서 부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수원을 거쳐서 공주, 전라남도를 지나 하동, 남원, 사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천에 도착하고 그는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 일기가 다 번역되어 있는데요. 일기를 보면 사천까지의 기록은 있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몸이 좋지 않다라는 이 말과 함께 그 이후의 일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3월 14일에 출발해서 힘들게 내려와서 드디어 4월 4일 헨리 데이비스는 부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 도착한 그는 생각보다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정말 근데 안타깝게도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부산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4월 5일 33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바로 부산의 첫 순교자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서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탐낼 만큼 능력이 있는 데이비스, 또 교장으로서도 많은 능력을 보였던 헨리 데이비스. 정말 이 사람이 부산에 내려와서 단 며칠이라도 복음을 전했더라면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단 하루 만에 그를 데리고 가신 것일까? 하나님 며칠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면 안 됐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는 여동생과 함께 한국에 왔었는데요. 그때 여동생은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충격으로 함께 이제 호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호주 선교회 역시 이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미개한 땅에, 정말 그 열악한 땅에 더 이상 우리 선교사들을 보내지 말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말자, 오히려 복음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이 선교부는 선교사님들을 5명이나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음 사진을 보면요, 제임스 맥카이 목사 부부와 그다음에 벨 맨지스, 또 짐 페리, 메리 퍼셋이라는 이 5분이 다시 부산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5분 중에 4명이 여자분이신데요. 이분들이 부산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이 부산에 있는 여자 고아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고아원의 이름이 미오라라는 고아원이었는데요. 미오라라는 이 단어가 호주 원주민어로 휴양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고아원이 나중에는 일신여학교가 되고, 그리고 이 일신여학교는 현재 동네 여자 중고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볼 선교사님이 맥켄지라는 분입니다. 맥켄지 부부와 이제 자녀를 보면 딸이 4분 있는데요. 이 부부도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독특한 사역을 합니다. 바로 이 문둥병, 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했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같은 동족이지만 한센병자들을 보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던 그들에게 이 부부가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돌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은 맥켄지라는 분은 목사님인데요. 이 한센병 환자들을 옆에서 계속 돌봐주고 또 이 한센병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국 의사까지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속 치료를 하면서 이 한센병의 치사율이 2%까지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열심히 자신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많은 한센병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보면 이 한센병 환자들은 거의 다 크리스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모였던 곳이 부산의 상해원이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상해원이라는 곳에 모여서 같이 이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소록도가 생기면서 소록도로 이전하긴 했는데요. 지금 이 상해원 자리에
부산 외국어 대학교가 이전하기 전 자리가 바로 이 상해원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 아까 자녀가 4분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2분이 매혜란, 매혜영이라는 분입니다. 사진을 넘겨주시면요. 네, 매혜란, 매혜영 이 두 딸인데요. 이분들은 부산에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신들이 이제 대학을 갈 나이에 호주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의사가 되고 한 분은 간호사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1952년 부산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당시는 부산에 피난민들로 참 넘칠 때였습니다. 이분들이 일부러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이 부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진교회 유치부실을 빌려서 천막을 덮어서 천막병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막병원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네, 일신기독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은 사실 산부인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매혜란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는 전국의 신생아 10%가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선교사님들의 피와 또 땀과 눈물로 세워진 병원이 이 일신 기독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병원에도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에서는 사실 돈이 되는 것은 이 낙태 수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이 병원에서 낙태를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러한 병원의 소식을 호주에 전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헌금을 해달라는 이러한 영상을 찍어서 보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4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의 돈으로 10억이 넘는 돈이 헌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병원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이 한 알의 헛된 것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한 알의 죽음이 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되고 이후로도 부산과 경남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한국을 위해서, 이 조선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선교사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헛된 죽음으로 보이는 이 선교사님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손해본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뀔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순종한다고 해서 이 한국교회가 바뀔 것 같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들이 보면서도 정말 우리들의 헌신과 순종과 사랑이 정말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헛된 순종, 헛된 사랑, 헛된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매를 맺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산의 복음화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에 또 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이 센텀 장로교의 모든 선로님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선교사님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그렇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